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 번씩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내가 뭔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걸까?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어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제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거 도저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좀 삶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서 힘을 낼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좀 어디서부터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이 역대서를 읽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역대서를 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죠? 네. 역대서를 딱 펴면 이 역대서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넘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을 통해서 뭔가 좀 은혜를 받고 그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분명히 역대서를 폈는데 이건 도대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족보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갈급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비참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절망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내가 이걸 읽어야 될까? 읽으면서 도대체 뭔가 좀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딱 1장에서 9장까지 딱 2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저는 이 야베스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야베스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야베스가 인생 역전일까?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요셉보다 더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야베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대상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히 야베스에게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야베스에게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러한 기구한 인생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십니까?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목사님 우리 이제 애를 놓을 텐데 애 이름을 뭘로 지은 게 좋겠어요? 라고까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에게 정말 고민하지 않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슬픔입니다. 슬픔.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슬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체브라는 단어인데 이 오체브라는 단어도 역시 곧 고통, 우상, 슬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분명 그 아들을 놓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었다. 또 반대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을 하죠.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고향으로 들어온 나오미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죠?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가 첫 딸을 낳습니다. 그 첫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죠. 이 로루하마의 뜻은 뭡니까? 자비를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들을 봤을 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그런 상징성을 가진 의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엄청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백성들은 그 슬픔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럽니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기쁨이 있겠느냐, 즐거움이 있겠느냐, 슬픔밖에 없는 그 시대를 지금 야베스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앞에 분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지금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겠죠. 만약에 환난과 근심이 없다 그러면 그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마 기도하겠죠. 하나님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어떻게 환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야베스는 바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야베스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망도 없는 시대, 그야말로 소망도 없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 맞서며 온갖 근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느냐?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으로서 그를 대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지만 정말 야베스와 같이 인생 역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그 속에서 그 중에 유독 딱 2절 그 속에서 뭐라고 야베스를 칭찬할 때 딱 이렇게 정의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과연 야베스를 이렇게 인생 역전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어떻게 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의 위치에까지 오르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 없이는 결과도 없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지만 앞에서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죠. 야베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들, 그가 그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며 나가는 그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누구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냐? 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직면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심적 부담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암울한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당장 내일부터 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사실 그렇게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로또를 구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로또든 아니면 체육대회에 가서 이렇게 번호표 뽑는 것조차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변하려면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노력 안 하는 분 계세요? 모두 다 노력합니다. 이 수고라는 게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수고를 안 해서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야베스를 보면 야베스가 그가 어떤 특별한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분명 그 암울한 시대에 그 형제들과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야베스는 유다족 속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기록된 그 장 자체에 이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한두 명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야베스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그런 신앙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야베스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결코 그의 삶에서 게으름 없이 최선의 수고를 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지금 맛봤던 거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음식점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중화요리점에서 집사님이 부부가. 근데 이 집사님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새벽 예배 끝나면 새벽 시장에 가서 때로는 새벽 예배 시작 전에 가서 새벽장을 보고 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싸고 좋은 곳으로 골라서 그래서 하루의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좀 되면 여유가 되면 또 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집 음식점 맛이 어떻는지 계속 물어보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서비스를 좋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이 엄청나게 번창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장사는 그만하고 남편분이 이제 취직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음식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집사님 부부에게 음식점을 넘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한데 그분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게을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게을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평소에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참 열심히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나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안 하거나 혹은 가정을 외면한다거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많은 근심과 고난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의 그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게으름의 단계가 있는데 그 게으름의 첫 단계, 시작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이유가 다르겠죠.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하면 힘들기 때문이다. 맞지? 최선을 다하면 힘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어느 순간 내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가끔씩 그런 이게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뭐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청년 때는 참, 총각 때는 뭐 결혼 초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시들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제 봉사를 다른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와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좋은 말, 착한 말, 예쁜 말 이런 말을 잘 못해서 항상 좀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러다 교회 못 나온다. 넌 하나 내려놓게 되면 두 개를 내려놔야 되고 두 개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전부를 내려놓게 된다. 결과는 신앙까지 내려놓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로 권면을 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 달만 너 한번 해봐라. 한 달 뒤에 그 친구 교회에서 못 만나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 자체가 이제 힘들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모든 게 뭐가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 못해요? 기도 오래 좀 하자고 하면 왜 오래 안 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뭔가 저렇게 부담이 와요. 왜? 그거 하면 힘든데, 그거 하면 어려운데, 그거 하면 나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하는 왠지 모르는 어려움의 부담이 자꾸 오니까 그 신앙이 변화가 없죠. 발전이 없죠. 성장이 없죠. 성숙함이 없죠. 모든 것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반대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말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던. 뭐 하면 먹지도 말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수고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겠죠.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은 완전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시편 128편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결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편 127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편 128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시편 128편에. 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바로 그 결과를 내가
얻을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과 그 수고를 다 감당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인생 역전의 결과를 얻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구절이 뭡니까? 뭐 소위 말해서 후반절보다는 앞부분에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사실 이게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에 사실 우리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 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 환난과 근심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을 야베스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 자손인 그들 모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제가 중요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결혼 초창기 때 그러고 난 후에 그때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감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다 기도해야 된답니다. 얼굴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어쩌고 키는 몇 센치고 이런 걸 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수원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왔는데 이제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재개발. 그래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구옥이다 보니까 이게 햇볕도 잘 안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 갈 때 아내가 저희 집에 계신 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이제 저는 이제 집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했느냐? 집은 3층이 좋겠고 아주 볕이 잘 들은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대로 됐어요. 3층의 집인데 3면이 유리창이에요.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보일러를 하루 왼종일 틀어도 20도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게 재개발이 돼서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집을 주시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런 걱정 없이 따뜻하고 여름 되면 시원하고 정말 집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지 않는 그런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만족합니다. 만족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실패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경험은 뭡니까? 배우자의 기도죠. 다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은 부모가 안 계셔서 예?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고상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물질로 가지고 기도를 안 했느냐. 가정예배 드리면서 저희 딸애들에게 그런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배우자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엄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가 그럼 아빠처럼 뭐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야, 꼭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엄마가 실패했거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맞는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개성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혼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면 얼마큼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세하게 구체적인 걸 노트에 기록해가며 일일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학을 전공했다고 아무리 뭐 도면을 잘 그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도면 내밀고 기도해 봐야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셔요. 잘 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건 아닌가요?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가 겪는 환난이 어떤 것이고 그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근심을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하나님, 아파트 몇 평이어야 되고요, 위치는 어디여야 되고요, 몇 층이어야 되고요, 창은 몇 개여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제가 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기에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교회와 가까워야 되는 모든 것들 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자. 맞지 않나요? 저희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확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뭐 부동산의 가격의 책정에 대해 알아요? 뭐 지리적인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압니까? 아는 것 없습니다. 그저 집이라 그러면 살면 되는 거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우리가 어떻게 뭐를 얘기할 수가 있고 뭘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고, 쉬라고 하면 쉬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라? 하나님께 지우십시오. 이게 기도를 잘하는 요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결국 내가 세세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3층 집 원했잖아. 3층. 그래서 3층 줬잖아. 빛 잘 들어오게 해달라며. 그래서 3면이 창인 집을 줬잖아요. 여름에는 따뜻하게 시원하게, 겨울에는 정말 따뜻하게, 이걸 얘기 안 했거든요. 미처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도 모르는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너무 거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서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은 뭘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책임져 그럼? 나 너 원하는 대로 해줬어?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 이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너 집 구한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소서. 무슨 지경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지경이 넓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보다 그가 겪고 있는 환난과 지금 그가 그 속에 쌓여 있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마 그가 더 급한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환난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좌절과 낙담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에 가득 쌓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근심 가운데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게 현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야베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책에 나오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사회책에 나오는 정말 어떤 지대적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대적인 그러한 위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베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베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잘 안 시키고 저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더욱 귀중한 분이십니다. 또 고지고대로 또 장로님 보고 당신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귀중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칭송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